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 세 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짧은 구절들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쭉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눈먼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좀 따라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눈먼 강아지.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 일컬어지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고별 설교 1로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메시지는 뭐냐? 목숨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때 그가 스스로 되짚어 볼 때 내가 증거한 바, 요약된 이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내용으로서 눈먼 강아지라고 표현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했어요. 회개는 곧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관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었죠. 그것을 되짚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 일들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으로 진행했는지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께서 친히 내게 증거해 주시는 그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 동네에 가든지 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옥과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좀 어떠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칭하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영적 유익을 얻길 원하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무엇이 있다면, 조금 더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메시지가 있다면 굉장히 무겁죠. 세상 살이도 버겁고 벅찬데
야,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시다니.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자도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사도 바울께서 간 그 길을 본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이 펴질지 나는 알 수 없는데 명확한 한 가지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감옥이요 고난이라고 한다면, 휴, 무겁죠? 힘들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보내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감옥과 고난뿐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한두 번도 아니고 어쩌다도 아니고 내가 방문하는 도시, 동네마다 나에게 주어져 있거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된 것이라고 하면 고난과 고통과 갇히게 되는 감옥의 일뿐이라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나 오늘부터 2, 3 그만. 나 내 일하기도 바쁘고 버겁고 힘든데 고난과 고통과 갇힘, 사로잡힌 감옥이라뇨. 난 그만할랍니다. 아마 90%, 80%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말까요? 가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 길 같은. 그냥 아브라함도 보니까요. 그러니까 막 제가 공격적으로 들이대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질문 자체가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며 진지하게 이 말씀에 접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 알려주는 그곳이 아니라요. 지시하실 땅이에요. 방향만 그쪽으로 보내시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정해진 바가 없이 고대 근동 그 시대에 위험천만한 여행을 떠나야만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행이라기보다는 이주하고 이민해 가는 일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명확한 한 가지는 감옥과 고난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주저가 되죠. 그런 나라 이민하시겠어요? 근데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이 있는데 감옥과 고난뿐이라고 얘기하면서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영광이죠. 난 몰라요. 아는 한 가지라면 감옥과 고난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라면 난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습니다. 너무 거리가, 그죠? 나하고 우리하고는 좀 너무 먼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대부분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들이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의 포인트,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어디다 밑줄을 용감하게 걸 수 있을까요? 사실 되게 좀 거리감이 있는, 참 버거운, 받아서 살아내기란 쉽지 않은, 어디서부터 이 차이가 발생하느냐라고 본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무방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이것이 나쁘거나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 내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요.
나는 나의 나라를 살아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 자기의 뭔가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의 행복이라면 사도 바울의 삶과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붙잡고 살아냈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마 근본적으로 그것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난 몰라요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감옥과 고난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It's okay.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저희의 딜레마가 있고, 담임 목회자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화해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더 있는 거죠. 그렇게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몇 해 전에 이제 여름 휴가죠. 휴가 때 저희 선교지를 이제 방문하면서 또 격려하고 또 사역자 여러 가지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지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밴쿠버 아일랜드로 갔다가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페리를 기다리고 차를 파킹을 그러니까 줄을 쭉 기다리죠. 여러분 아시죠? 꽤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고는 저기 푸드코트 같은데 이제 휴게소 옆에 거길로 갔어요. 그리고 뭐 피자를 사갖고 뭐고 기다리고 앉아서 있는데 저쪽에 이게 벽같이 세워진 데가 있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따뜻한 물 같은 온기가 있는 그런 스팟이었는데 거기에 개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근데 개가 계속 거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한참 시간이 막 흘렀어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계속 거기 있어요. 근데 주인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가만히 봤는데 약간 느낌이 조금 달라요. 거기 관리하는 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제복인 분이 있고 그래서 저하고 저 애들 이제 얘기를 했죠. 걔가 이렇게 있는데 주인도 없는 것 같고 좀 계속 저기만 있어가지고 좀 괜찮은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도 이제 계속 그러고 있었대요. 그리고는 이제 쭉 보면서는 약간 상태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눈먼 강아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아지라기보다는 아주 나이가 많으신 개예요. 제가 추론해 봤을 땐 당뇨로 인한 합병증, 백내장 뭐 이것 때문에 눈이 먼 거 아닌가? 어쨌거나 눈이 보이지 않는 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좀 염려해서 물도 좀 갖다 놓고 뭐 했는데 거기 뭐 관심도 별로 없고 그냥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들하고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죠. 야, 좀 있으면 어두워지고 바닷가 바람에서 추운데 제가 저렇게 주인도 없이 저러고 있는 거 괜찮나? 저거 이렇게 뭐 어디 시설로 가야 되나? 아니 뭐 우리가 데려가서 키워야 되나? 뭐 이제 별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그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있다가 봤는데 저쪽에 이제 막 강아지들 개판이에요. 그렇죠? 개들이 막 즐겁게 노는데 얘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거기 이렇게 나이 많은 개로 있는 거죠. 털 상태도 별로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근데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 아시안 계열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웅성웅성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제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주인의 음성이나 존재를 확인했는지 걔가 조금 더 평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저 보이지 않는, 눈이 안 보이는 개는 거기 앞에 서서 여러분 한번 눈 감아보세요. 눈 감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개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발도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거기에 앉아서 계속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부나 뭐 하나. 여러분
눈 뜨세요. 주무실 것 같아요. 자, 눈 뜨세요. 그 걔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해주길 기다렸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눈이 보이지 않는 개는요, 아마 주인을 기다렸지 않겠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계속 주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을 갖다 줘도 물도 잘 안 먹고 먹는 도 마는 도 안 하는 거.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사세요? 여러분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내가 오늘 여기 예배하러 오는 이유는 힘겨운 세상살이 가운데 이민자로 살아내는 거 쉽지 않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필요한 것들. 근데 제가 한 10년 좀 더 전에 당뇨가 아주 심해가지고 거의 이제 병원에서 혼수 상태 정도인데 이러고 어딜 다니냐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막 땅이 더 잡아당기는 것 같이 피곤하고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 누웠어요. 그러면서 왜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일어날 힘이 없고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뭔가를 좀 하다가 말면은 아마 그렇죠? 근데 뭘 이렇게 되게 제한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거나 일을 뭘 한다 해도 뭘 제대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좀 많이 괜찮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딱 보니까요, 세상을 좀 생각하는 게 또 달라지는 거 있죠. 제가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신방하고 또 격려하고 예배하면서 병상의 자리에 누웠는데 뭐 다행히 이제 회복하고 쾌유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죠. 그 소천에 가까운 때 날들에 임박한 상황 안에서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왔고 또 번 돈을 아끼고 애쓰며 모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의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거나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거나 어떤 환경을 최선을 주기 위해 살아온 이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요, 누워있는 그 상황,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날들 가운데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겠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가치가 없거나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일어서서 뭔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힘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리고 남겨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정해진 얼마의 기간들을 놓고 보면은요, 돈이 뭐 아이들 다 자기의 삶의 몫이 있고 살아가야 될 어떤 부분들인 거죠.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어떻게 남은 날들을 마무리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남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죠. 비로소 눈이 보이지 않아야 간절하게 주인을 찾고 기다리는 그 마음들이라 할까요? 우리에게 남겨진 날들이 얼마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수고하며 날이 맞도록 애쓰었던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정말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애써왔던 날들 속에서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이 된다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둘째 딸이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의 책,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얘가 어느 날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나는 은혜 고백 가운데 이제까지 내 삶을 이끌어왔던 이유와 목적들이 더 이상 나한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설 때에 죽은 사람이 반응한 거 보셨어요? 세상의 이유와 목적들이
돈이라고 한다면, 꿈을 꾸고 비전을 그리며 성취하며 이루는 그것들이라면 더 이상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다 어떤 책에 읽다 문구를 보는데 이제는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꽂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그 속에서 그 문구를 너무 묵상하고 좋아요.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강아지라고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리미티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제한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불편한 일들, 어려운 일들, 감옥에 갇히는 일들,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한다면, 그 불편하게 힘들 혹은 하는 것들이나 나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까 우리 고백한 찬양이 있죠.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는 일들이 내 속에 있다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면, 그래서 얼마 남겨지지 않은 날들 속에서 후회와 한탄만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 사이 관계 가운데 그 속에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꿈꾸며 애쓰며 살아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높은 산과 같은 이 신앙의 위인을 보면서요, 나와는 얼마나 다른 차원의 일들을 꿈꾸며 살고 있는지, 나는 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제는 내가 사는 곳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과 감옥살이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나는 괜찮아요. 내가 달려가야 할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 놓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실천하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하고 있는 거죠. 찬양팀 앞으로 오시고요,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죠.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내용이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것을 살아낸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서 내가 오늘 믿고 새기고 품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갖는 유익은 그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나는 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어떤 것인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되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그 한평생을 달려왔는지,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그 길,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길, 나는 그 길, 사명의 일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내기엔 난 참 부족하고 난 참 연약하고 작은 자인데, 이 고백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에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살아가기보다는 난 나의 나라를 철저히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예 주님, 오늘 사도 바울 통하여서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도 괜찮고요, 아는 것이 명확한 감옥과 고난의 일들 뿐이라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초청하시오니 나도 이 영적 세계 가운데 참여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눈먼 강아지 같은 자이라면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를 더 먹어갈수록 육신은 불편하고 삐걱대고 아프고 병들고 마음에 쉼 위로받을 데 없어 슬픔과 눈물과 상실뿐이라면 그런 제한됨 안에 마치 감옥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 정말 본질이 무엇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참여할 수 있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강아지들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서서 그저 주인님만을 갈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온 촉각과 마음을 그곳에 두고 있는 것인지 모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감옥과 고난과 같은 일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가장 근원이 되는 본질을 찾고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냥 탄식과 눈물과 제한이 많은 삐걱거리는 후패하는 육신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주님, 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는 인생, 보이지 않지만 그 넘어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할 수 있다면,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요, 너무도 명확한 감옥 같은 삶, 아니면 고난과 고통뿐이라면, 그러나 그곳에서 정말 영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친히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다음 세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옥에 갇힌 상황과도 같은 고통과 고난 속의 인생, 오직 수고와 슬픔과 눈물 보는 인생 가운데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달려나신 볼 수 없는 그 시선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그 많은 수많은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기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떤 나를 것은 단련하신 위로함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내게 그 주신 사명, 그것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영원한 감당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절대 구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오직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시나니 영원하고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인 나를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후에 그 사명을 살아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한계와 그 제한 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고난과 고통이라는 어려움 중에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오늘도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예수님이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나라,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